예,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알자. 뭘 하느냐? 신령한 축복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일과 같이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함을 받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축복들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전하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울의 기도가,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우리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기도로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두 번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2장에 나오고 또 3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설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1장 18절에 나오는 알아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 앞에 말하는 축복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할 것이고요. 또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다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 또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매일같이 한 장씩 여러분 읽으셔야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읽으셨죠? 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셨으면 이제 한번 이번 주 동안에 매일 한 장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오늘 읽으시면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1장부터 또 읽겠죠. 그래서 우리 끝나는 동안에 에베소서 한 6, 7번 읽으시면 에베소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영적으로 많이 도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설교 길어지겠네 생각하시겠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것을 계시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학벌도 그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 그거는 쓸데없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겠지만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없으면 반쪽 인생 사는 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학벌은 짧고 세상 지식은 좀 없어도, 기술도 없고 특별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 그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하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증거되면서 뒤늦게 예수를 믿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뒤늦게 문자를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기쁨을 누린다. 근데 그분들이 학벌이나 모든 거로 보면 뭐 특별하게 내어놓을 거 없는 분들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가 또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보고 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 지혜, 지식,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지식만 따르다가 그거 성취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놓쳐버리면 남은 생애는 성공적이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꼭 있다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8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우린 육신적인 눈도 있죠. 저도 이제 최근부터 안경 쓰기 시작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어두우면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기다리고 계속 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아내 사라의 여종으로 있던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런데 이 딱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이제 자기 주인인 사라를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고 그냥 마음 상하고 있다가 아브라함한테 남편에게 이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둘째 첩이기도 하지만 너무 본부인이 힘들어하니까 내보냈죠. 사례가 이제 자기 애를 데리고 이제 멀리 떠나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힘도 빠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목도 마르고 이제는 거의 죽게 되다시피 이제 길에서 쓰러지게 됐죠. 그때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옆에 샘이 있는 거죠. 원래 샘이 있었는데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목을 축이고 되돌아가서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세상을 보고 있는, 주변을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앞길에 가면서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가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시길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죠. 2015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마지막 달려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의 여심을, 마음의 눈을 여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 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부르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인생 왜 사시나요? 되게 무거운 질문이에요. 그죠? 한 번씩은 생각하지만 항상 결론을 못 내릴 때가 많겠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인생 만들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뭐 자살한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내 인생에 대해서 태어날 때도 모르고 갈 때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이곳에 보내실 때 분명히 의미 있도록 누구나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뜻대로 이 땅 위에 지음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왜 불렀느냐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살아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잘 좋은 직장이 있겠지. 그러다 보면 잘 먹고 살겠지.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먹고 살다가 그러다 보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생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인생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명히 이것을 알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의 삶에 이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다시 완전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해오던 착한 어린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명확하게 이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소명, 그게 뭐가 되는 것, 이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탁 하면서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랬으면 아마 딴짓 안 하고 그냥 목사의 길로만 쫙 달려왔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건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런 마음을 딱 주신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성경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게 맞는 사명인 것 같아요. 뭐가 되는 것, 이게 사명이 아니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내 마음에 딱 이제 왔는데, 그리고 인생 가는 동안에 제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길 나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알리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한 번도 제가 의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주춤주춤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탄탄대로 달려온 건 아니죠. 학교도 떨어지고, 그죠? 좌절도 맛보고, 이제 그만할까, 딴 거 할까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어스틴 큰빛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행복한 목사로 믿거나 말거나,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왜? 지속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고 남은 생에도 그렇게 갈 줄 믿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남은 생에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기 원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업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회사. 그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회사가 영광스럽게 일어날 것.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의 단어가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여 베푸시는 그 일 모든 것이 기업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원어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것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돈,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도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복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많은 일들, 이것이 바로 기업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삶에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좋은 영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펼쳐가는 것. 구약시대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유산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안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기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대충 살지 말자고 말입니다. 꿈 없이 비전 없이 살지 말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끈 꿈을 꾸자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충의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날 끼니를 잇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자. 왜?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므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크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사기에 그냥 거기에 갇혀가지고 안 돼, 나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이라면 해가 되지 않으면 가능한 한 해주고 싶죠. 그것이 부모님으로서 능력을 닿는 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무능함을 경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능하시되 끝이 없이 유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요청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면서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막혔어요. 하나님, 내 머리는 아직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시죠. 나에게 요만큼만 깨닫는 지혜를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이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만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죠? 사랑을 공급하고 시간을 내고 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유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요청하며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을 내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니까 이 축복을 누리며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23절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소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재미있게 그냥 친교 관계하고 아는 사람 만들고 그냥 외로운 생활을 그냥 좋게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채워가는 곳, 충만케 만드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외로움에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겨가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채워가는 능력의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 땅 위에 살도록 하시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직접 만드신 것이 3개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사람을 직접 만드셨죠. 두 번째로는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 흘려 세우심으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만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3가지의 이 영역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존중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느 사람 싫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모욕하는 일까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죠. 가정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도둑고 잘 서로 협력하고 세워감으로써 든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이룰 것에 대한 예비의 천국으로 이 땅의 가정이 서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그러면서 깨뜨리는 분열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계산할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똑바로, 교회를 섬기고 같이 협력하는 일에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치고 믿음 성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큰빛교회가 잘 돼서 뭔가 우리가 누리겠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죠. 우리 1장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쳐주심으로써
구원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풍성함이 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축복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해 동안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남은 생애 동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며 얼마나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 열등한 것, 외로운 것, 지치는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능력, 주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또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은혜와 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 큰빛교회가 될 수 있게 이 교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